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무명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젊은 병사들이 많이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무명용사의 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런 비문을 읽으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었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있다는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참 눈시울을 적셨던 일이 그곳에 가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올해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때 죽은 사람, 부상자, 실종자가 약 200만 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이 1000만입니다. 1000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거저 얻은 것 아닙니다. 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개인의 행복, 기업의 번영, 신앙의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또 언제 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이 남북 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보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은데 막상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당했던 지난 역사의 순환, 그 고난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시관 끝에 마지막 나오는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글이에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눈물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우리의 지난 아픔과 슬픔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의 그 순환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인구는요 1520만 명이 안 돼요. 1520만 명 중에 본국에 사는 사람은 69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300대 1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한 거예요. 전쟁 소식을 듣고 해외에서 공부하던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자원에서 자기 나라 고국으로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 유학생들은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기자가 공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지금 전쟁의 불바다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유학생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내가 내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누가 내 조국을 위해 싸워줄 수 있겠는가? 가슴 저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이들은 자기들의 수입의 몇 %를 반드시 자기 본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주변에 300대 1의 아랍국들 속에 둘러싸여서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지 못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민족 혼이에요. 민족 정신인 겁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내 조국이 멀리 있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성공도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가정의 가문의 번창, 여러분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 여러분 신앙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 저 북한을 자주 방북해서 잘 알아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형식적으로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국가관이 분명해야 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었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근데 워낙 외모가 아름다워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굉장한 자리를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페르시아 전국의 유대인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된 거예요.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 앞에 나가서 멸망의 위기에 있는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보내요. 이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으로 할지라도 왕에게 다가가면 사형으로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번민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지금 저 에스더를 향해서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네가 왕으로 이 좋은 자리에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에스더는 3일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전 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멸망의 위기에 있던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6월 달에 현충일이 있었고 또 74주년의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도 지금 이런 민족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조국을 위한, 이 조국을 살리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 아니겠느냐. 너 혼자 편히 살겠다고 잠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한다. 에스더를 향한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 왕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대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은 조건이 있다면, 남보다 나은 소유가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나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 이방인으로 잡혀와서 오늘 왕후가 되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민족을 구원하는데 사용되기를 결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일을 찾은 백성은 흥한다. 반면에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하는 거다. 여러분,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자가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찾는 사람은 성숙한 자이고 은혜를 아는 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찾는 게 깊은 성숙함이에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혼자만 살겠다고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에,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할 소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좋은 조건에 있다고 해서 그 혼자만이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정상에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줘서 이때가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이때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에스더의 반응이에요.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3일을 금식하는, 죽으면 죽을 각오로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던 거예요. 왕의 규례를 어긴다는 말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데 나 혼자 왕후가 되었다고 편히 살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결단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을 동일시했던 거예요. 나라와 자기 생명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에스더 7장 3절에 보면 이 왕 앞에 가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 앞에 고백한 이 말은 민족을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먼저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애국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에스더는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왕 앞에 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금식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특징이 응답이 빨라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을 때에. 오늘 여러분,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목사가 무슨 설교한 편을 잘했고 은혜스러워서 된 거 아니에요. 누구 몇 사람이 무슨 희생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8,700번인가 여러분 100명씩 우리가 금식기도의 사슬기도를 이어온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사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100명씩 단위로 해서 쭉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누군가 이 이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루 금식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루 금식하다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천국 빨리 가는 게 낫지. 믿음의 믿음. 오늘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에스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모습. 기도하는 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의 목숨 건 기도가 위기에 있던 유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였음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교연 회장을 할 때 어떤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1천만이 1분 기도하기 운동을 벌였어요. 1천만이 전국 한국교회. 그때 한국교회가 정오 12시가 되면 1분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요. 1분의 기도는 1천만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기에 기도할 때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역전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10절에. 그런데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냐? 50규빗짜리라는 거예요. 50규빗. 50규빗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23m예요. 우리 교회가 한 11m, 12m 이 본당이 되겠죠? 이거 2배입니다. 2배. 그런 높이의 나무를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다루고 유대민족을 진멸하려고 이렇게 다 음모를 꾸미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역전승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어요. 완전한 역전승이 씌워졌어요. 이것이 우연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여러분, 요나의 손에 뽑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섭리하고 나라를 섭리하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에스더가 기도를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에 나온 이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해달라 그랬어요. 같이 와달라고. 하만이 왔어요. 그 잔치하는 곳에 좋아서 자기가 왕, 그 다음에 지휘자가 되고 뭐 어쩌고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만약에 에스더가 무엇을 원한다면 나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단 말이야.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때에 왕이요, 이 하만이 음모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위협을 느낀 하만이 이 에스더가 왕으로서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그 탁자 위에 올라가서 앞에서 아니 나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에스더한테 그러는 시간에 왕이 방을 나갔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자기 왕후 앞에서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왕궁에서 왕후를 감히 강간하려고 해? 사람이 망하려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세히가 읽어봐. 그대로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만을 머리를 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았던 23m짜리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우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숨은 손길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방황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면요, 마귀에게 쏘가요. 자꾸 엉키는 거예요. 이 하만이 그 시간에 그런 모습을 왕이 보았던 이런 사건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대적을 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하고 인간적으로 막 이러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빨리 죽어. 그러지 마라.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자기 민족도 살고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엄청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위기에 있던 유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민족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돼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위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의 촉구는 이 시대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깨달아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예요. 여러 가지 둘러싸이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듯이 많은 시간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단 1분이라도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민족,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